요즘 물건을 살 때 중요한 선택 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AS가 확실한가, 그리고 AS 보증 기간이 충분한가. 아무리 좋은 것도 AS가 조금 불안하다, 애프터 서비스가 안 된다, 그러면 조금 망설여집니다. 제가 이번에 부활의 주님을 묵상하면서 또 올렸던 것은, 주님이 우리 보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우리한테 AS를 하시나? 그거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확실하게 끝까지 확실하게 AS 하신다. 예수님의 애프터 서비스, 우리를 향한, 주의 자녀, 주의 백성을 향한 애프터 서비스는 끝이 없다. 예수님은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AS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제가 하나 다시 읽어 드릴 텐데, 거기 보면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느냐, 다시 사셨느냐,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 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냐. 왜 살아나셨다고요? 우리를 의로운 백성으로 만들고 의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계속해서 뒷받침하려고 AS를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런 말씀이죠. 이제 생각이 그렇게 가니까 그 다음 질문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게, 그럼 AS 하신다고 그랬는데, 텔레비전은 AS 센터 가면 AS 받는데, 그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어디 계셔? 살아나신 건 알겠는데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나? 어디서 뭘 어떻게 우리에게 AS를 하시나? 그 생각이 들어서, 보통 제가 강의 설교를 하지만 절기 설교는 그 절기에 해당되는 본문을 거의 읽고 그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 강의 중인데,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 강의 순서에 따라 제가 순서로 잡은 7장을 전체를 제가 설교할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설교가 이제 예정대로 하면 이제 강의 설교 순서에 따른 설교인데, 본문을 잠깐 묵상하는 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어디 계시지?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스데반 순교의 본문이에요. 오늘 보면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이게 딱 나와요. 자, 한번 볼까요? 본문 56절 한번 다 같이, 5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그래서 스데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없었어요.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이라 그 당시로 치면 외국에 소아시아 지역에 유학가 있거나 장사하러 가 있거나 이민 가다가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유월절 지키려고 왔다가 성령 체험하고 예수 믿었거든요. 그런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고개를 들고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탁 있는 게 확 보이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우편에서 어떻게 계시느냐 보니까 스데반이 본 게 뭐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너무 업돼가지고 스데반이 이걸 그대로 자기가 본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6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그냥 하나님 우편에 계신 정도가 아니고 서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 제가 중학교 때 부산의 대동중학교를 다녔는데, 대동중학교는 남성재단이라는 재단에 속해 있는 학교입니다. 대동중학교, 고등학교, 광성공업고등학교, 남성 여자중고등학교가 들어있는 남성재단에 속한 학교인데,
중학교가 고등학교는 같은 장소에 있었어요. 운동장을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동 고등학교에 유명한 야구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학교는 야구부가 없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가 야구 시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날리던 그 부산의 야구 선수, 야구팀은 부산 상고 아주 유명했죠. 이제 이렇게 가끔 부산 시내에서 예선으로 라이벌전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날은 중학생도 다 응원에 동원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동원을 쉽게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운동장 가서 뭐 야구 응원해요. 관심이 없어도 응원해요. 근데 라이벌전을 할 때는 이사장님, 두 학교 교장님 다 총출동이에요. 막 응원하고. 한 번은 뭐 경남 상고하고 할 때인지 부산 상고하고 할 때인지는 그건 뭘 기억이 이제 아릇한데, 하여튼 라이벌전을 할 때 이 게임에서 이겨야 이제 결승전에 올라가는 건데, 라이벌전을 붙었는데 점수가 팽팽한 거예요. 하여튼 후반전 가까운데 뭐 7회전인지 8회전인지는 기억도 안 나. 어쨌든 끝 다 돼갈 때인데 대동고등학교 우리 형님 선수가 나가가지고 다 폼을 잡고 딱 쳤는데 홈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관중석에 있던 우리 반응이 어떨까요? 우와 하고 앉아서 우와해요. 전부 다 일어서서 와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홈런을 쳐가지고 3점 바로 그냥 3점 바로 그냥 이제 뭐 이기는 쪽으로 이제 굳혀진 거죠. 그때 보니까 이사장님 우와 두 학교 다 고등학교 중학교 교장 선생님들 다 우와 일어서서 그냥 난리야. 그냥 발짝발짝 뛰고. 시합 끝나고 홈런 친 선수 어떻게 됐을까요? 특별 보너스 안 받았겠어요? 선수들은 그날 특별시 아마 삼겹살 파티 하지 않았을까 싶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이 우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권능의 상징이죠. 우편, 오른쪽은 권세, 권능, 능력의 상징으로 쓰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능의 자리에 역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세계를 다스리시는 권능의 자리에 계시는데, 그 주님이 스데반이 말씀을 쫙 전하는 걸 보고 마지막에 막 스데반 죽이려고 돌멩이를 들고 막 던지려고 하는 순간에 예수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요.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이 이렇게 지금 아주 죽임 당하기 직전에 있는 스데반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돌에 맞아 순교하기 직전에 있는 그 스데반을 주님께서 적극적인 사랑의 눈빛으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내가 너희 수고를 기억한다. 내가 너의 삶을 기억한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한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이야기는 좋은 자리에 폼 잡고 앉아 계신다는 뜻이 아니라 권능의 자리에서, 능력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복음을 붙들고 주의 부활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보고 보살피고 관심을 가지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너 잘하고 있다. 응원해 주고 있다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광고에 보니까 무슨 뭐 보험 광고 비슷하던데, 시각장애가 있는 딸을 둔 아버지가, 어머니는 아마 돌아가셨는가 봐. 장면이 그래요. 시각장애 있는 장성한 딸인데, 이 딸이 나갈 때면 맹인 인도견을 이제 손에 쥐어서 딸이 나가. 그러면 멘트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빠는 맹인 인도견을 잡고 나가는 딸을 뒤에서 지켜보다가 따라 나가는 거예요. 멀찍이 따라갈 수 있는 데까지 따라간다는 거야. 네. 맞는 이야기죠, 그죠? 주님께서 아버지의 권능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권세로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우편에서 지켜보고 계신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주님은 부활하셔서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거기서 멀리서 폼 잡고 계신다는 뜻이 아니라
나를 권능의 눈빛으로 지켜보시고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갖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일상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우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박수를 막 보내주시고 너 지금 잘하고 있다. 그래, 잘하고 있어. 내가 지켜보고 있어. 내가 다 보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하시는 그 주님의 그 눈빛,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그 손길을 늘 인식하고 의식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부활을 믿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한 일을 우리가 크게 세 가지라고 말하는데 왕으로 오셔가지고 직접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파도를 다스리시고 바람을 다스리시고 물로 포도주도 만들고 빵으로 기적도 행하시고 이게 왕으로서의 권세를 가지신 그 왕 대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선지자의 역할을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 말씀을 믿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시는데 아주 특이한 것은 제사장하고 제물은 분리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단에 바치는 게 제사인데 예수님은 당신이 제사장이면서 당신이 동시에 뭐가 되죠? 제물이 돼가지고 스스로 내가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지내면서 내 스스로 내가 제물이 돼서 제단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중보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서 가장 소중한 일 중에 하나가 우리의 죄를 대신 치르기 위해서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것, 죄의 벌을 대신 받아주신 것, 죄의 심판을 대신 받아주신 것, 죄의 권세를 대신 물리쳐 주신 것, 중보해 주신 것이 가장 큰 은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또 어디 계시는 거야? 부활해가지고 뭐하고 계시죠? 어디 계시죠? 로마서 8장 34절 이건 찾아서 읽으시겠어요? 시간이 좀 가더라도 로마서 8장 34절 다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찾으셨죠? 예, 밑줄 쫙 칠 준비하시고 다 같이 함께 스데반 본문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딱 정신 차리고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 기도한다 이 말이죠. 기도한다. 근데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면 그 3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은 헐벗는 거죠.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 험한 세상 살면서 때로는 박해를 당하고 때로는 환난을 겪고 때로는 공고한 일을 겪고 때로는 기근, 때로는 헐벗고 때로는 위험에 처하고 때로는 칼을 맞고 때로는 어려움을 처하고 때로는 사업에 실패를 하고 때로는 관계가 깨어지고 때로는 실족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자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내 아버지여 저들을 도와주십시오. 저들이 박해를 이기게 해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가게 해주시고 기근과 적신과 위험이나 칼의 위험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우편에 계시면서 뭘 하시느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은 자식을 향한 사랑이 남달라서 이제 가을 되면 수험생들이 생기면 고3 수험생을 둔 엄마들은 아이들이 시험장으로 가면 어떻게 같이 따라가죠, 그죠? 고3 시험장까지 학교까지 장소까지 따라가가지고 그 이제 정문까지만 따라가니까 그러면 정문에서 어떻게 해요? 정문에서 시험장 장소 최상사를 말이 꼬이냐? 최창사를 붙들고 거기서 막 어떤 사람은 염주를, 어떤 사람은 묵주를, 어떤 사람은 성경에 손얹고 기도하더만. 뭘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시험에 실수하지 않게 해주시고 시험 잘 치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험 끝날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 많아. 그렇죠? 그게 엄마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듯이 우리 주님이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여,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코로나19 이 팬데믹이 터지니까 자영업자는 그냥 추풍낙엽처럼 무너지는 자영업자들도 많고 젊은이들은 일터를 얻지 못해서 지금 우왕좌왕하고 난리가 나고, 반대로 또 막 마스크 만드는 회사는 떼돈을 벌어가지고 룰루랄라하고 지금 세상이 엉망진창입니다. 그에다가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속은 뒤집어지고, 선거 안 되는데 누구를 찍어야 될지 헷갈리고, 세상에 복잡한 게 한둘이 아니야.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세상에 박해나 공고나 기근이나 어떤 헐벗는 일이나 칼이나 위험이나 이걸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해요, 우리가? 예? 조그마한 밭 하나 만드는 것도 몸살에 날 지경인데, 예?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삶을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있냐고. 사탄의 공격이 있지, 죄의 유혹이 있지, 예? 이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와 환난과 시련과 그런 고난 가운데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인생길에 우리는 이걸 이겨낼 만큼 강하지를 못한 거예요. 내 의지를 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덤벼들지만 때로는 그냥 팍 꼬꾸라지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고 그냥 한강 다리 찾아가고 싶고 그럴 때가 한두 번도 아니고, 직장생활 아이고 한 달에 월급 좀 받는다고 준다고 얼마나 갑주를 해야 되는지, 그냥 직장인들은 누구나 다 안주머니에 뭐 넣고 다닌다고요? 사표를 쓰고 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부인들은 그걸 좀 아셔야 돼. 또 부인들 중에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남편들이 그 심정을 아셔야 된다고. 하루에도 몇 번 이 사표를 안 해. 그리고 뛰쳐나오고 싶고 못하겠어. 더 못하겠어.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 세상 일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주저앉고 싶고, 그럴 때 우리는 포기하고 싶고, 그럴 때 우리는 절망감을 느껴요. 부모의 입장이 되어보면 이 자식들 시집 장가는 보내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내가 버텨야 되는데, 그렇게 찾아오는 삶의 어떤 무거운 중압감, 삶의 어떤 무게감, 이건 정말 부모가 되어보지 않고는 또 몰라. 내 힘으로는 견딜 수가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말이 뭐예요? 이를 악물고 버티는 거야. 이를 악물고. 그러니까 삶의 질은 떨어지고 살긴 살지만 사는 것 같지 않고. 그걸 우리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생길이 험하고 인생길이 얼마나 억울한 일도 많고 인생길이 얼마나 고달픈데, 하나님, 내가 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피할 길 주시고 감당할 능력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단비같이 큰 축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새 힘이 솟구치게 해주시고, 그렇게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 때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내가 힘들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8살 한 청년이 사형대에 묶였습니다.
영하 50도의 강추위가 몰아치는데 사형집행관이 이제 5분 시간을 준다. 유언을 남겨라. 이 28살 청년은 그 5분 동안 가족과 친지들 생각하면서 3분 정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남은 2분은 내가 이렇게 빨리 죽을 줄 알았다면 내가 해보고 싶은 거나 제대로 한번 해보고 좀 더 보람있게 살 걸 후회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2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5분이 다 차고 집행관이 자 이제 사형을 집행하시오. 척허덕 방아쇠를 뭐라고 그러나 이게 척허덕 총소를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리고 눈을 감고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순간 잠깐 하고 달려오는 말이 있었습니다. 흰 깃발을 흔들면서 말 한마리가 달려오는데 거기에 타고 있던 병사가 집행관에게 폐하의 특별 명령입니다. 저 죄수를 사형시키지 말고 시베리아로 유배를 보내세요. 하고 왕의 특별 명령 고지문을 가져왔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이 청년은 시베리아 유배를 갑니다. 시베리아 유배에 가서 40도, 50도의 혹한 속에서 5년 동안 유배 생활합니다. 5년 동안. 5년 뒤에 석방이 되는데 사형이 극적으로 면제되는 순간 이 청년이 마음에 깊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때 느낌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 청년이 뒤에 위대한 문학가가 되거든요. 뭐라고 기록했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의 삶을 상상할 수조차 없다. 아무리 훌륭한 진리와 부귀가 있더라도 그것이 신앙에 위배되면 나는 그리스도를 택할 것이다. 이 청년이 누군지 아시죠? 러시아를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문학가 중에 한 사람인 도스토옙스키입니다. 감옥에 5년 있는 동안에 내가 이제 복음의 정신이 담겨 있고 십자가의 은혜가 담겨 있고 부활의 소망이 담겨 있는 내가 문학 작품을 써야 되겠다. 이 도스토옙스키는 문학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정치에 휘말려가지고 잡혀 들어간 건데, 근데 감옥에서는 글을 못 쓰게 했어요. 이게 머리가 비상하니까 감옥에서 노동하면서 머리로 글을 쓰는 거예요. 죄아볼도 쓰고 까라바조프가 형제들도 쓰고 또 백치도 쓰고 막 그 위대한 작품들을 막 머리로만 쓰는 거예요. 그러고 막 외웠대. 머리가 천재적이니까 5년 뒤에 출소해서 나와가지고 글을 막 써내는 거예요. 글을 막. 이 사람이요 28살에 가가지고 5년 동안 깜빵살이니까 33살에 나와가지고 60살에 59살에 죽었어요. 글 쓰는 시간이 한 20년 남짓밖에 안 돼요. 그런데 세계적인 문학 작품을 막 토해내듯이 썼어요. 거의 써내는 작품마다 다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는 위대한 작품이 되고 그것이 똑같이 여러분 읽어보신 분 있죠? 죄와 벌,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런 작품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까라마조프가 형제들 재심판관 같은 부분은 그 심판관, 재판관이라는 게 폼 잡고 앉아가지고 예수님을 막 심판하고 재판을 해요. 막 예수님이 막 지적을 하고 재판을 할 때 하고 나서는 재판관이 뭐라고 그러냐면 할 말이 있으면 하시오. 근데 소설이니까 장면은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할 말이 있으면 하시오. 그때 예수님이 죄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재판장이 있는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당신이 지금 한 말이 팩트가 있는 거요? 당신이 이거 조사하고 하는 말이요? 따지려고 간 게 아니고 뚜벅뚜벅 재판장 앞을 향해 가더니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재판장 무릎 위에, 발 위에 키스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답이에요. 너가 나를 없는 말을 지어내고 너가 나를 힐난하고 너가 나를 모함하고 너가 나를 궁지에 몰고 너가 내 마음에 비수를 꽂아도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하고 나는 끝까지 너를 용서한다. 이게 도스토옙스키가 쓴 작품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계세요 지금? 도스토옙스키 마음 속에 계시는 거예요. 스데반을 보세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59절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60절에 뭐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 던지는 사울, 돌 던지는 무리들을 향하여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기도 다 들어보면 뭐가 생각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했던 7가지 말씀, 가상 7원 중에 2가지가 일치해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모르기 때문에 저럽니다. 주님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스데반의 마음속에 주님의 기도가 떠오르고 주님처럼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계세요? 스데반의 마음속에 계세요. 스데반의 마음속에. 이 진리를 아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스데반을 죽이는 현장에 앞장섰기 때문에 이 진리를 눈으로 목격하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나서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내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내 마음 안에서 나를 감동감화시켜 주시고 잘못하면 깨닫게 해주시고 반성하게 해주시고 힘이 없이 낙심하면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불러일으켜서 용기를 내게 하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가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주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해주시고 거짓을 멀리하게 해주시고 불의한 것들을 멀리하게 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 마음 안에 내 마음 안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격려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우편에도 계시지만 내 안에도 계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 안에 계신다. 우리 공동체 안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부활을 믿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잠자고 예수님과 같이 일하고 예수님과 같이 공부하고 예수님과 같이 쉬고 예수님과 같이 사업하고 예수님과 같이 설거지하고 예수님과 같이 방청소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운전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일상생활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나에게 힘을 돋구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때로는 반성하게 해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권능의 눈빛으로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내 마음 안에 계시면서 부활의 은혜, 부활의 영광, 부활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일상 속에서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고 체험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